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쁨의, 또 거룩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렛츠고 코리아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8월 27일 또 그 기간에 한국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도 그 기간에 함께 하셔서 그날 그 집회 가운데 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또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제 마음속에 한 10만 불 정도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같이 섬기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2만 불이 넘게 헌금을 해줬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해요. 여기에 여러분이 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또 헌금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 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조마크 선교사 부부에게도 또 큰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정성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제가 이렇게 티셔츠를 또 입고 다음 주에도 입게 될 텐데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반팔 입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맨날 넥타이 목을 쬐고 나오다가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정말 수고들 참 많이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고, 이제 준비를 마치고 우리 많은 또 봉사자들이 이제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 On the Road예요. On the Road,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죠. 인생의 여정.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그런 또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또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이번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또 고백하며 또 성장하는 그러한 또 우리 자녀들 되도록, 또 이번 이 여름 성경학교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넘치도록 여러분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한국 선원선교회, 우리 최원정 우리 선교사님 섬기고 계시는 이 선원선교회가 있는데, 한국 선원선교회 우리 부산 지부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9분이 우리 타코마항, 또 시애틀항, 또 이곳 이 사역을 위해서 잠시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함께 참석하셨는데 이 앞에 계시네요.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일어나 보시죠. 멀리서 우리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깨우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결단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사사기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번 7월과 8월 이 여름 기간 동안 이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혼돈의 시대의 선명한 복음입니다. 혼돈의 시대의 선명한 복음.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삶과 또 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이 혼돈의 시대에 제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8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또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또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예측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것 같은데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의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쳐서 위기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이 분열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혼돈의 시대고 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동시에 변하지 않는 또 하나가 있어요. 복음도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복음과 동떨어진 복음을 정면 대항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강하게 위협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당면했던 현실이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바로 모습이었어요. 혼돈 그 자체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기 맘대로 살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악함이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그 불순종 그 악함이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아니겠습니까? 악함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사사기는 광야 세대를 인도했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광야 세대를 인도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광야 세대가 모두 죽자 가나안에 정착한 이 가나안 세대,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세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기억하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근데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뜻,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고 오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삶,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은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명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뜻대로 가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노예로 노역을 시켜요.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뭐예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겠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죠. 오직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풍요로운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유목을 하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또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농사를 지며 살던 이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는 것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이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들이 심히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해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배교는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그 괴로움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다시 배교하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6번이나 등장을 해요.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도 벌써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돌이킨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이 배교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왜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 징계는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을 위한 과정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이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한 부부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비드 기간에 아내는 육신에 병이 생겼고, 그리고 또 남편은 이 코비드 기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아내는 병이 생기고 남편은 직장을 잃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대화 속에 간증을 하는데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더욱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부의 삶을, 그 고통의 과정을 또 함께 또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고통의 시기가 우리 부부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생각되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와 있는 죄악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10절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요즘 또 많이 부르는 또 다른 은혜의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내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한 것은 왜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 또 다른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신앙을 다른 세대에 전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다른 세대에 전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 세대는 신앙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광야 세대는 눈에 보이는 유산 땅은 전수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다는, 이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복되게 하십니까? 누가 복되게 하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보여주어야죠. 보여주어야죠. 그런데 마치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돈의 노예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많은 부모는 자식이 없다.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조마크 엄숙경 선교사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조마크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 하나님은 우리 조마크 선교사에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한국교회와 한국 모든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8월 27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렛츠고 코리아 집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조마크 선교사에게만 주셨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셨죠.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도 잘 모르고 한국에 아무런 인맥도 없는 이 디아스포라 2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집회를 열게 하셨어요. 그날 경기장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무모한 것 아닐까? 얼마 남지도 않았고 아무 조직도 없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가득 차면 좋겠죠. 가득 차면 좋겠죠. 저도 위에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든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몇 명이 참석하고, 그리고 이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 그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간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3년 만에 현장에서 우리 툰타운 여름성경학교가 열려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했어요. 또 많은 투자와 많은 봉사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 잘 해왔어요. 3년 만에 현장에서 툰타운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또 수고를 했어요. 직장을 마치고 나서, 일을 마치고 나서 그 오후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만들고 다 그린 거예요. 그린 거예요. 있는 그림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그려가는 거예요.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피곤하겠어요?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이 함께함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일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이틀에도 또 휴가를 내서 자원해서 봉사하기로 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사역은 교육부만의 사역이 아니라 부모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전체의 사역인 거예요. 교회 전체의 사역,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델이 되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데, 여러분 아니 어느 자녀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 전수가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심어 주어야죠. 이스라엘의 배교는 하나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고 나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 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이 있어서 나 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의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그럽고 그것이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뜻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며 나오시기를 바라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내게 이 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 진노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내가 믿는 것,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기쁨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그러므로 복된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짖으시는 그 순간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